누가복음 22장 1절 한 절을 보십시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까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것보다 강의를 더 즐겁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 싶으니까 사실 뭐 걱정해봤자 필요 없지만 이 진리가 반드시 전승이 되겠다 싶은 생각에 안도감이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목사님 며칠 있다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하는 말보다는 저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훨씬 매력도 있고 즐겁기도 하고, 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거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야 함께 기뻐할 수 있죠.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교재 7563페이지에 보면 제3절 누가복음 마지막 대목입니다. 제3절 대속사역에 의한 성취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역시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도 예수가 이 대속이라는 말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얘기죠. 대신 죄를 용서해 주는 사역을 한다. 그런데 성경이 그처럼 그 핵심을 알면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간다는 사실을 아마 굉장히 강하게 느끼실 거예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고 그냥 서울에서 출발하면 톨게이트로 나가서 다른 톨게이트로 나가지 말고 그냥 쭉 가면 부산에 간다. 이걸 믿고 가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가다가 옆길이 있으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하다가 딴 데로 만약에 옆길로 빠지게 되면 저 강원도로 빠지게 되고 때로는 목포로 빠지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죠. 이 성경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다. 알면 아주 쉽고 간결한 책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알면, 성경을 알면 이제 오늘 강의하신 우리 장로님처럼 역사관이 정리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역사관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창시자가 이승만이냐, 안 그러면 또 누구라고 그러더라. 임시정부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창시자자, 창설자다. 건국 초기에 정말 공로자다. 이 역사관 때문에 서로 앙수처럼 싸우고 백성들이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이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가치론을 쓰거든요. 장로님 오늘 강의 듣고는 가치론 안 써도 되는 걸, 사실은 그래서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미루고 이거는 그냥 누구라도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독교 가치론을 쓸 수 있다. 구태여 내가 늙은 사람이 이렇게 쓸 필요 없다 해서 미뤘는데 어떤 장로님이 명령하셔서 할 수 없이 지금 쓰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성경을 알면
역사관만이 아니라 인생관, 신관, 또 성경관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니까 인생에 대해서 알고, 인생에 대해서 아니까 역사도 알고, 역사에 대해서 아니까 세계관이 열리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속사역을 하시는 것도 이 세계를, 인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내 살아계시다, 나는 여호와다, 그래,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말로 해봤대서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아유 그냥 실습하는 기간을 좀 짧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0년 공부하고 나서 지금 오늘 리포트 보고하고 있잖아요. 40여 년 하고.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하면 40년 걸리고 쉽게 공부하면 4시간이면 되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네. 결국은 예수님이 이처럼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사역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0년 걸렸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 용사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조금 이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는 40년을 또 경험하도록 공부를 시켰고요. 40년 공부시켜서 가나안 땅 들여보냈더니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한 300여 년 동안 실습을 시켰잖아요. 사사를 세웠다가 안 세워보기도 하고, 사사를 세웠다가 안 세워보기도 하고, 이제 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는데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가르치는 기간이 300여 년의 사사시대예요. 사사들을 세우면 좀 말을 좀 잘 듣다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안 세우면 말을 안 들어요. 엉뚱하게 다른 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인간은 여지없이 모르면 다 자기 존대로 살게 돼 있잖아요. 내 존대로 사라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어느 역사학자가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지도, 신이 나를 주관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을 때려 죽여버리고 마는 망나니도 있고 별하별 인간들이 많이 있죠. 믿고 안 믿는 거야. 인간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지만. 그래서 이 대속사역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아들 아벨하고 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줬어요. 이게 타락한 이유거든요. 가인의 형 제사는 안 받았어요. 피가 없어요, 피가. 그리고 노아 시대에도 막 홍수로 다 인류가 멸망한 다음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 비둘기를 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드렸잖아요. 받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광야 40년 동안 범죄했을 때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 피 흘린 그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죄를 용서해 줬단 말입니다. 그 모든 사건들은 결국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견된 그런 예언적인 또한 언약적인 하나의 모형들이었어요. 근데 그 모형대로 예수님이 이제 피 흘려 죽으시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올 때 여러 가지 재앙을 애굽의 바로에게 허락해도 재앙을 부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모세한테 그래요.
또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그 양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그걸 너희 백성들의 살고 있는 문 앞에는 다 문설주에다가 그걸 피를 이렇게 다 칠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대로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여요. 그걸 어떻게 분별했느냐면 문설주에 피가 없으면 애굽 사람이에요.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러니까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찾아 들어가지 않고 피가 없는 애굽 사람의 집에만 들어가서 장자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장자만 다 죽여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였었는데 그날에 이제 결국은 누가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6월이다,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왜?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천사가 뛰어넘어서 문설주에 피가 없는 애굽 사람의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멸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결국 이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그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모세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절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절긴 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떡에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해 먹어요. 그 6월절에는.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살다가 엄마 왜 오늘은 떡에 누룩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엄마와 아버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역사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300년 종살이 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려고 바로에게 아무리 저주를 해도 바로가 안 놔주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피 흘리게 해서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결국 우리 백성들은 장자들이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고 애굽만 멸망당하니까 바로가 결국은 우리를 도와줘서 해방을 받아 오늘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단다. 그러니 그날에는 우리가 누룩 없는 떡을 해먹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늘 우리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란다. 그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면 그 6월절에 예수님도 이제 죽으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준비에 의한 사역이 나오잖아요. 그게 23장 1부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한쪽 가로 1번에 보면 6월절 교훈에 의한 사역입니다. 6월절에 이제 교훈을 하는데, 자, 양쪽 가로 1번에 보면 마지막 6월절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6월절. 그렇게 마지막 6월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키는 6월절로서 이제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왜? 지난날까지 한 것은 하나의 모형적인 거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실제적인 6월절의 주체가 되셔서 6월절 행사를 하기 때문에 왜? 당신이 피 흘려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출해내는 거니까 이게 진짜 6월절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구출받은 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는 것은 진짜 실체란 말입니다. 실체적인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지킬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아무 절기도 안 지켜요, 사실상. 요즘에는 세례도 안 베풀잖아요. 예? 세례도. 아마 성탄절이란 말도 내 입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하지 말라, 하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하신다니까 그냥 묵묵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 성탄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더 중요한가?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도 다 절기를 지키고 날을 지키고, 여러분 안식일 지키라는 말도 못 들었잖아요. 내가 안식일 지키라도 안 하고 11조 율법대로 11조라는 말도 안 하고. 왜? 그건 다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이제 우리는 실체를 붙들었단 말입니다. 실질적인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림자적인 것은 필요 없단 말입니다. 어느 바보가 정말 자기의 스승을 따라가는데 그림자 따라가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 그림자를. 저기 그림자가 있고 저 스승은 앞에 여기에 있는데 그림자가 여기 있으니까 그림자 따라간단 말입니다. 실체인 선생님을 따라가야죠. 스승을. 그러듯이 오늘 우리는 실체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날짜나 절기나 월삭이나 뭐 아무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무의미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분위기가 지금 백여 년이 넘도록 성탄절, 이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성탄절을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성탄을 왜 기뻐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쾌락의 계기로 삼는 거죠. 모두가 다 그 성탄절이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막 꽃가루 쓰고 뭐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나도 어렸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벌써 정월 달에 성을날이 지나고 뭐 추석이 지나고 나면 기다리는 게 성탄절이에요. 야, 성탄절에 막 꿈을 꾸기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지금 내가 이걸 성탄절 지키지 말라, 지키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니까 즐거운 거죠.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우리를 대속해 주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니까, 탄생한 날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태어났는지. 근데 로마 교회가 결국은 이걸 하나의 절기로서, 그러니까 온 교인들을 그런 절기의 분위기로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절기를 만든 거죠. 그날로 25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그 정말 자기 어떤 통치 사건이, 자기가 통치하는 것이 좀 위태위태로우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포악한 정치인의 마지막 전술이죠.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막 굳게 대적 쳐들어온다 하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가정에 둘러앉아서 큰형님, 형제들끼리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도둑놈이 들어온다 하면 뭐 다 멈추고 막 일어나서 함께 도둑놈 잡으려고 난리를 치죠. 똑같은 하나의 전술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이 빈약하면 자꾸 어떤 올림픽 행사나 뭘 자꾸만 한국에 유치해서, 또한 뭐 축구 경기라든가 무슨 경기 내용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보고 즐기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도록 만드는, 교회도 그런 모습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거 체제개혁 이후에, 그전에는 안 하면 또 뭐 2단이 3단이 할까 봐서 그걸 다 자제했지만은, 이제는 뭐 2단이든 3단이든 30단이라고 해도 겁낼 거 하나도 없고. 왜? 곧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비열하게 젊은 날 40대 50대에 그냥 한번 그냥 했어야 하는데, 죽일까 봐서. 왜? 일도 못하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전화짓도 못하고 죽으면. 그래서 조심조심 하면서 그냥 하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것도 장로님들이 조금 더 미룹시다 하는 걸, 뭐 미루고 나중에 내가 늙어지면 내가 힘이 없어서 이거 못하니까 나는 그냥 70에 꼭 다 다회장 사표 내고 세제개혁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또 뭐 하여튼 기왕 준비된 거니까 즐겁게 파티도 하시고 또 행사도 하시고 하신다고 해서 거의 나쁜 죄는 아니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 교훈이 뭐냐면 마지막 6월절이다.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그런데 22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죽일 방책을 찾는 자들에게 유다가 넘겨줄 기회를 찾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어떻게 저 예수 저 인간을 죽여버리나 하고 6월절인데 하필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보세요. 6월절에 예수님은 죽었어야 돼요. 붙잡혀 죽었어야 돼요. 구약의 예언대로라면 이게 구약에서 6월절에 양을 잡아서 피 흘려 무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날 예수님도 붙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필이면 6월절에 그래서 이것도 아까 김채왕 장로님 강의한 내용 다시 기억나게 하죠.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 자체도 전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서 야, 너 나가라. 왜 연극을 할 때 그 영국을 총 지배하는 사람이 야, 출발. 그러면 딱 나와서 가서 막 싸움도 하고 나와서 그냥 병신 방아버짓도 하고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의 인류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처럼 배역을 다 맡겨놓고 때에 따라 적당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한다는 거 쉽게 설명이 됐나요? 그러니 걱정하면 무슨 필요 있어요? 염려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남을 지배하고 남을 이겨먹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알고 정확한 해석을 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내 욕심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사는 이것이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하고 값진 일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보면은 이쪽 성경 본문 넘어가 보세요. 성경 본문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제 6월절 행사를 자기로서 끝낸다 이거죠. 그게 마지막 6월절이에요. 더 이상 6월절 행사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 행사를 해요. 지금도. 그것이 유대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큰 힘이 되는 거죠. 6월절 행사를 지내면서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 이게 왜 우리는 이런 행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 주상들이 이렇게 해서 애굽에 가서 에집트에 400년 종살이하고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차여차해서 구원해냈다. 그러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그거 하나만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가장 쉬운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구약을 통해서 언약을 했기 때니까 언젠가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이것 때문에 당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 전쟁도 그거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계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는 거 보세요. 그 무서운 신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6월절은 이제 이걸로 끝내라 하는 교훈하고 마지막 하나는 예언이 하나 있어요. 예언이 하나 있는데 너희 제자들 너희 중에 누군가는 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죽이도록 팔아 넘길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누구냐
이러고 이제 의심하는 대목이 이 본문에 나타나죠. 그 다음 넘어가서 최후로 제자를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최후로 격려해요. 격려하는 내용이 22장 24절로 30절에 나오는데 서로 크다고 키재기 하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똑같아요. 지금 세상이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처음에 이제 딱 교회 개혁을 해놓고는 체제 개혁을 해놓고는 우리 연구원들이 나까지 네 단이었어요. 네 목사님들이 이제 각각 이렇게 과목을 맡아가지고 신학 과목, 그다음 성경 과목이라든가 신입부 과목이라든가 이런 거 맡아가지고 이제 교육을 이제 그렇게 시켜나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키재기하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키재기하면 안 된다. 이게 형제처럼 나이 많은 분은 큰형님처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은 둘째 형님, 그 다음은 셋째 형님, 제일 나이 어리면 막내 동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족처럼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면 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시기 질투해서 키재기하면 큰일 난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너무 막내가 똑똑했어.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났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12명 중에 자꾸 키재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누가 큰 줄 아느냐. 이 세상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은 나이가 제일 어린 자가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다 큰 자는 사실 그러잖아요. 부부가 둘이서만 살다가 서로 좋았는데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 생기면 두 부부가 완전히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종살이 하는 거죠. 나놓고 종살이 하잖아요. 언제까지? 다 커서 결혼해서 부가할 때까지 종살이 하는 게 부모아니에요. 천국이 그런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에 가르쳐주고 교회에서도 그거에 제가 개혁을 하는 이유가 교회를 제가 절대 그게 아니라고 가르치면서 장로님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권사님들도 세우고 이렇게 자꾸 직분을 이렇게 맡기다가 보니까 서로 키재기예요. 장로가 제일 높다. 그 다음에는 안수집사고 권사고 그 다음 서리집사고 그 다음 교회학교 반사들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계급화가 시켜요. 아무리 가르쳐도 필요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실습을 시키도록 봐라. 아무도 높은 사람이 없어도 잘 되지 않느냐. 높은 사람이 있으면 끝나는 거고 교회에서 제일 잘나고 지배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그러면 끝난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교훈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22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시몬이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한다며 부인할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 알려주는 게 뭐냐면 야 너희 중에 누군가는 달기 꼬껴 하고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자가 있다. 야 팔자도 있고 또 부인할 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리 다 얘기해 놓는 이유는 가룟유다는 예수를 진짜로 자기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팔아넘겨요. 이제 조금 내려가 보면. 베드로는 부인하고요. 진짜 닭이. 그게 부인하고 딱 나니까 꼬껴 하고 닭이 3번 운단 말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십자가 영 박혀 죽으실 새벽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는 생각이 났어요. 야, 정말 예수님이 3번 나를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고 하신다. 진짜 내가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3번. 그래서 그걸 깨닫고 울었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반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다 장차되질 일을 미리 언약하시고 예언해 주시는 이유는 그런 일이 됐을 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언약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어제 지난주일에 배운 대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흐린다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진짜 70년이 다 흘렸고, 다시 모은다 했는데 진짜 몇십 년 있다가 135년 이제 2년에서 3, 4년 지나면서 다 흘려버렸잖아요. 그대로 역사 위에서. 그래도 그걸 못 깨달아요. 왜? 신약성경을 저들이 안 보니까. 우리처럼 신약성경을 보면 야, 그 예수가 예언한 대로 진짜 이렇게 다 이루어졌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민족적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바울이 바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유대인들이 다 민족적으로 다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도 했고, 베드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걸 미리 예고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132년도 지났고, 그 다음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다는 그 귀한 말씀도 구원 얻어서 지금 2013년 마지막 연말에 도착했고 14년이 곧 도래할 거고, 그때도 여전히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도 안 믿어지면 내가 어떻게 때릴 거예요. 목을 밑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처럼 미리 다 22장 35절로 38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그러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을 살 것을. 왜? 구약에 보면 예수 메시아가 누구냐? 악한 악인들의, 패역한 자들의 동류가 된다라고, 동류로 그렇게 활동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검 가지고 해야 이게 패역자가 아니에요. 그래야 구약의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사야. 그런데 이미 사도 제자들이 있다가 이미 우리는 다 검을 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미리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야, 이상하다. 아무래도 자꾸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니까 우리밖에는 예수님을 지킬 자가 누구냐 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미리 검을 다 구입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도 누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검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나는 이 몇십 년 동안 그냥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성경도 모르면서 나한테 거짓말로 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실속 없는 고생만 하고 실수 없이 울고 불고 고통을 당했는지 나중에는 그걸 깨닫고, 야, 목사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눈을 띄워가지고 보게 한 다음에 뭘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렇게 글을 쓰다가 보면 점심을 먹으라는 건지 아침을 먹으라는 건지 저녁을 먹으라는 건지 그게 분간이 아닌가요? 제가 퍽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걸 처음에 저 대치동 그 쪽방에서 딱 앉아서 그걸 보다가 이게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면 흥분이 돼가지고 이게 덜렁덜렁 해가지고 도저히 그냥 좀 식혀야지, 좀 머리를 식혀야지 안 돼요. 그냥 앉았으면. 그러면 나가서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밤이니까 차가 없잖아요.
거기에 나가면은 하늘에 달이 휘엄청 떴어요. 밝은 달이. 그러면 달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한동안 부르면서 혼자서 거닐다가 머리를 좀 식히고 들어가서 또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뒷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한 거. 왜? 조금 있으면 이제 산을 붙들려 가실 걸 아니까. 그 어차피 그건 정한 대로 예수님도 가는지 알아요. 가는데 가서 이제 엎드려서 정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여 그러죠.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쓴잔,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이 고통의 잔을 떠나 피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건 아니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기도하고서도 그 기도는 이제 육신적인 생각이죠. 육신을 예수님이 입으신 육신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못을 박고 발에다가 못을 박고 할 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얼마나 그게 로마 제국의 최대의 형틀이에요. 최대의 형벌이에요. 사형인데 요즘에는 그냥 사형을 목에 매달려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주의자들은 목 따라서 금방 몇 초 만에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 걸린대요. 보통 일주일이. 딱 형틀에다가 못을 딱 발에다가 못을 딱 박고 매달아 놓으면 일주일 동안 온몸에 있는 피가 전부 빠져서 내려가는데 일주일이 걸린대요. 거의 일주일 후에야 죽는 고통을 덤변하게 해달라. 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지.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단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는 아주 간단하고 쉽다고 내가 그랬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앞날을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 끝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세요. 교회에 어떤 사태가 일어난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세요. 그 단서 붙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배웠잖아요. 하나님, 저 잘못 생각한 성도들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우리 함께 좀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아버지의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뜻은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열심히 하면 쉽게 되고 열심히 안 하면 우리 현상적으로 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실습 좀 해라 하고 이미 이런 어려움을 주었는데 그 기간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 기간이 많이 걸리면 오래 걸려야 되고 쉽게 걸리면 아주 얼마 안 걸리게 되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니까 그렇게 나로서는 공부 열심히 하면 기간이 그렇게 멀지는 않겠구나. 이러니까 좋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기간이 좀 멀겠구나. 이러고, 징조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징조는. 왜 이렇게 서로가, 불리하게 만들었나. 제대로 공부를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제 역사에서 이게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쪽 가로 2번에 보면 7576페이지에 보면 희생의 과정에 의한 사역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붙들려서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요. 그래서 이 희생의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첫째는 22장 47절로 7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붙잡혀 갑니다. 그러니까 과거 구약시대의 소나 양들을 제물로 삼으려고 하려면 오양간에 가서 소도 붙잡아야 되고 또 염소도 양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제물을.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죽으시려면,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해서 제물로 죽으시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면 붙잡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과정에 의한 사역 중에 제물로 붙잡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22장 47절로 53절에 보면 입을 맞추려는 유다와 함께 잡으려고 온 무리를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어요. 그 12제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도 그래도 뭐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말로 회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면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하면 되죠. 그 돈 욕심 안 부리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을 벌 때마다 돈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 예수님을 저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붙들려고 하니까 내가 거래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돈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야, 돈 주마. 돈 줄 테니까 너 그 예수만 붙들어다오.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이제 컴컴한 밤에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다음에 이제 내려오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붙들어서 이제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 그래가지고 또 와가지고 가룟유다가 어떻게 사인을 보내느냐면 아이고 예수님 반갑습니다 하고 끌어안고 예수님에게 뽀뽀하려고 입을 맞추려고 딱 하니까 예수님 벌써 앉아 야이 나쁜 놈아. 그래서 여러분 입 맞춘다고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다 꼬셔 넘기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진짜 사랑해서 하는 키스도 있는 거고 가룟 유다와 같은 이 키스는 정말 야망이 뒤에 도사리고 있는 악랄한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뿌리치고서 어떻게 너희들이 내가 예루살렘 거리 예수님이 그래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그렇게 활보해도 왜 그때는 잡지 못하고 왜 이렇게 컴컴한 밤에 이 시간에 이렇게 흩어서 왔느냐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기한도 6월절이 돼야 잡아요. 그 이전에는 아무리 예수가 믿고 아무리 예수가 나쁜 놈이라고 자기들 볼 때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를 잡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6월절에 죽게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갖다 22장 63절로 아니 자꾸 넘어가요. 22장 54절로 62절에 보면 바로 예고대로 베드로가 다굴기자다. 예수님 붙들려 갔는데 추우니까 모닥불이 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둘러서서 베드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야! 저 사람 저 예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나 그 사람 저는 몰라. 아는 사람이 아니야. 이러고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꼬껴하고 울더라. 이 대목이 바로 그 62절까지 나옵니다. 시간이 벌써 됐네요. 다음 그 63절부터 하도록 뭐 그렇게 다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패턴으로 흘러가는 내용이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하만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하에서 다 진행이 되고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역사를 바꾸고 자기의 불행을 자기 노력으로 바꾸고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세상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다 사로잡혀서 욕망 따라 살고 있사오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